예, 할렐루야. 네. 여러분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 광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현재는 이 세상, 이 영적 광야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때때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보면은 어려운 일 참 많았잖아요. 정말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여건 속을 계속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바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도록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로 보면 잘 되면 되게 다 교만합니다. 잘 되는데 교만하지 않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생기면은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되게 굉장히 흔들리고 정말 큰 어려움에 들면은 아주 낙심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도 같이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또 좋을 때는,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어려울 때는 우리에게는 기도의 무기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고, 어려워도 오히려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는데요,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한 기적이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인데, 가나 혼인잔치의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면 모자람 때문에 일어난 기적 아니에요. 모자라서 그냥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모자랐을 때 감사 기도를 합니다. 모자랐을 때, 바닥이 났을 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 모자랐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면은 사람들은 5,000명 이상, 장정만 5,000명이니까 아마 여성하고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2만 명 이상이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먹을 것이 없어서 나중에 보니까 어린 아이가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2마리.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옥 속에 있을 때, 캄캄한 감옥에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우리 광주 동산교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여러분들의 정말 놀라운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저는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광주 여기에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3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뭐라고 했죠?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이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성도가 된 거예요. 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늘 듣다 보니까 우리가 감각이 둔해서 그렇지, 정말 이것 하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 하나만 가지고도,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구원받은 것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는 이 놀라운 사실을 늘 들으면서 별로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격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마치 가만히 보면 어렸을 때부터 부잣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자란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누리는 행복과 축복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축복에 대해서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은 이 신앙에 타성에 젖어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감격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신앙생활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전에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어떤 사랑을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랑. 이 말은 얼핏 보기에는 그저 단순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원어를 보면, 헬라어를 살펴보면은 아주 깊은 뜻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 이 어떠한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뭐냐면 포타포스라고 합니다. 포타포스. 한번 따라 한번 하시겠어요? 포타포스. 오늘 헬라어를 하나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포타포스.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놀라움과 경탄함을 표현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7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풍랑이는 호수를 꾸짖어 가지고 그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을 때에 거기 함께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여기 어떠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다와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가 그 명령,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잠잠해진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때 헬라어가 포타포스예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놀라운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할 때에 그들은 바로 이 어떠한 포타포스라고 하는 말을 써서 그 하나님의 놀라움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표현했어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는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말로는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인간의 모든 언어를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놀라움과 감격을, 그 감격한 그 마음을 어떤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베푸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푸사.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번역을 해서 그냥 전에 성경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다, 주사라고 그랬는데 새로 번역된 단어에는 조금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었다. 예. 그런데 이 원어는 뭐냐면 이것은 이 샤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샤워하다. 우리나라에서 샤워하면은 흔히 몸을 씻는 것으로 영상하기 쉽지만은 여기에서는 그런 샤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정말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 내릴 때에 바깥에 한번 우리가 나가면은 그때는 뭐 비옷이나 우산이 비를 막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온몸이 그냥 흠뻑 젖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이렇게 폭우와 같이 우리에게 쏟아졌다는 그런 뜻으로 바로 베풀었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안 맞으려고 발버둥 쳐도 안 맞을 수 없고,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에 감격해서 오늘 본문에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폭우처럼 넘치게 부어주셨는가, 이렇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 원래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별명이 우레하지 않습니까? 참을 줄 모르고 화를 잘 내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폭우처럼 우리에게 쏟아졌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떻습니까? 좀 무덤덤하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정말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감격스럽게 체험하고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말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가슴이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마음으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할 줄도 감격할 줄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정말 묵은 땅 같은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흠뻑 젖는, 샤워하는 소낙비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처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바로 그러하도다. 이렇게 감격하면서 우리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면서 이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 본문처럼 우리 주님도 하나님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그들은 잘 모릅니다. 오늘 1절 뒷부분에 보면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아직도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들로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과 똑같은 인간이고 그냥 나사렛 출신의 촌놈으로만 알았을 뿐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고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변화된 우리의 신분도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정말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인사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때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인사하는 시간에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갈 때 서로 인사하면서, 보라, 예, 당신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라, 나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서로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기쁨을, 참된 사랑을 고백하고 기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또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지친 마음으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입을 열어 찬송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저분은 정말 멋진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아름다운 신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머리 위에 정말 폭우처럼 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학문으로 콧대가 올라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한 긍지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긍지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사실은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면 수십억을 푼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우리가 무슨 재미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돈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 앞에나 당당히 설 수 있는 긍지가 우리에게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 시골 어느 유지가 전에 청와대 초대를 받았는데, 예, 초대받아가지고 무슨 대접을 받았는지 아무튼 대접을 받고 고향에 가가지고는 얼마나 자랑을 사람들 앞에 막 늘어놓는지 너무너무 부러운 마음으로 듣고 있던 어떤 노인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그곳에 가서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기에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자랑을 늘어놓는가. 예. 대통령 초청을 받고 청와대에 가서 갔다 온 분이 하는 말이, 칼국수 한 그릇 먹었지. 애끼 이 사람, 칼국수 한 그릇 가지고 뭘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자랑하는 것은 지금 칼국수 먹었다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과 한 상에 앉아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평범한 일화지만은 여기에 참으로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쩌면은 이 세상에서 가만히 볼 때는 우리는 그냥 칼국수, 그냥 먹고 사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어찌 보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은 자랑거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 살면서 기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정말 소낙비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샤워된 그런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예배 시간은 뭐냐면은, 예배 시간은 하나님하고 한 상에 앉아가지고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이걸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한 상에 앉아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있다 하는 이런 자부심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한 상에서 먹은 그런 사람답게 정말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은 우리 얼굴의 모습 속에서 뭔가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길을 죽어서 살아야 합니까? 왜 얼굴을 찡그리고 세상에 조금 어려운 일 때문에 왜 그렇게 속상해하고 찡그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비록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지쳐있다 할지라도 우리 얼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영광스러운 긍지로 우리 얼굴이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 환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얼굴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없는 특별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소망.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소망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이라. 예. 2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같이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그때 우리는 그의 계신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니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이것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과 한번 만나서 상견례하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 만나는 그때는 세상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되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소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재림할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오늘 말씀이에요. 더 나가서 여러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만나냐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사망의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이 꿈을 이것을 산소망이라고 해요. 산소망.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것이 바로 산소망. 우리에게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망은 산소망이에요. 산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숨쉬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 생수를 숨쉬는 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와 같이 된다는 이 꿈은 우리로 숨을 쉴 수 있는, 영적 숨을 쉴 수 있는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꿈이 없다면 우리는 숨을 쉬지 못하는 것처럼 답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숨을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이 꿈이, 이 산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뭐냐?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소망 때문에 우리의 처신이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의 처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요, 어떤 꿈과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처신이나 몸가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서 그와 같이 된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의 처신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사도 요한이 벼락 같은 사람이, 불처럼 화를 내는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가져야 할 몸가짐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인데 보십시오.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뭐라고 했죠? 그의 깨끗함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몸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거룩하고 흠 없으신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는 신부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을 읽었는데, 이분이 남편은 지금 어느 회사의 간부로 있는데, 이 여집사가 예수 믿기 전에 여고 시절에 친구들하고 호기심에 어디 가느냐 하면 점을 보러 갔대요. 점을 보러. 그런데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너는 앞으로
40대가 되면은 분명히 대통령 부인 될 신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믿은 이 순진한 자매는 학창시절과 처녀시절 동안은 그 잠재의식 속에 난 대통령 부인 된다는 꿈을 갖고 있으면서 정말 이 세상 남자들을 눈 아래로 내다보고, 왜냐하면 나는 대통령 부인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웬만한 남자는 눈에 차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지금 남편은 대통령 될 가능성은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은 이 부부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 이 긍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대통령 부인이 되는 것보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이 더 기쁘고 흥분되는 것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대통령 부인 된다는 다소 허황된 꿈 때문이라도 처신과 몸가짐이 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면 돼.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신부로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라는 꿈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런 꿈이 없는 세상 사람들 어떻게 우리의 몸가짐이 같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면서 깨끗하게 처신하는 것은 어떤 법이나 하나님 무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 그와 같이 될 그날을 바라보기에,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폭포수처럼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돈이나 지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긍지 때문에 정말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분명히 신분이 다른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주님의 날은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약속한 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통령, 만왕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예. 어느 책에 보니까 세상의 임금 가운데 제일 가난한 임금은 최저임금이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분. 예.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영적 양식을 먹고 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